사도신경을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어서 제 24문, 25문 오늘 같이 공부해 보겠는데요. 제 24문 준비됐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신앙 고백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가 그것입니다. 제25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 하면서 왜 세 분,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잠시 사도신경을 잘 모르시면 저처럼 용감하게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펼치시면 제일 앞부분에 다 있죠? 한번 펼쳐봐요. 펼쳐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펼치라 그럴 때 펼치면 좋아요. 이러한 신앙 고백,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신앙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같이 쭉 읽어보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근데 그것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12항목으로 그렇게 나누어진다. 3, 5, 12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그런 시간들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우리 이 교리문답에 맞추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래서 전능하사 제 밑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신앙 고백이 제일 먼저 한 줄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25문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랬는데 삼위의 하나님을 말씀하신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구원과 구원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 동떨어진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것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게 아니라 이 세 개가 하나인 것이고 그것이 또 서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셨고 이제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서로 유기적인 그런 관계 속에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셔서 행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땅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행하시고 이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함께 같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성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같이 이루신 그 사실들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양이 많다 그랬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죄송합니다. 자꾸 위에 것만 보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는 누구?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죠. 이게 이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건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일된 그와 같은 위격이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일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풍성함, 그 섭리 가운데 있던 이 일들을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자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세상에 여자이시로 오시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날은 유월절, 오순절이 무교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날에는 혹 밀란이 일어날까. 아마 그때는 이 유대인들이 로마 압제하에 있는 그 사실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했겠죠. 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 살진 않았지만 일제 시대 때 일제 지배하에 강점하에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저항하는 그런 항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면 그러면 그때는 로마 제국에서는 그야말로 최고 가는 비상이 발동이 되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어떤 불편한 언사 또는 정치 행위 이런 것은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로마에서도 많이 그렇게 제국에서도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다루기 힘든 그런 민족이었고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좀 부딪힘이 있으면 그때는 그걸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도 그들이 유대를 예루살렘을 지배하면서 그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거죠. 많은 학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그들이 잘 공부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는 대제사장 세력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을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만일 그들이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궁지로 몰릴까 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미루었죠. 그죠? 그랬는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가룟 유다가 찾아왔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은 30에 넘겨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은 뭐라 그래요? 빙고 그러겠죠.
그들은 야 이게 웬 쾌제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빙고 그런 소리가 더 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계획, 예정된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이 날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유월절 먹기를 너희들과 함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함께 이어져 내려왔던 그 유월절이 이제 주님께서 새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첫 번 성찬식으로 그렇게 준비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유다가 가서 예수를 넘겨줌으로 인하여서 급작스럽게 진전되어진 그런 사항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그 창조 예정 섭리 속에 있었던 이 일들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과 그 다음 이어지는 교회 및 성도의 거룩한 삶에 관련되어진 사역은 함께 같이 이어지는 신앙의 고백,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는 그 고백은 분명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지만 그 이후로 이어져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이 사역, 그것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교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 보편적 교회라고 그랬죠. 로마 가톨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보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의 모임, 이곳이 바로 무엇이냐? 거룩한 보편적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는 무엇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느냐? 거기에 보니까 성도의 규제, 그 다음에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말한다면 구원론과 종말론이 함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어져 있는 이 건물된 교회만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회집을, 예배를, 그 다음에 교육을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건물들이 필요한 것뿐이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무엇이 있느냐? 교회되면 이들이 모여서 함께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곳에 서산교회라고 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서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든 것이죠. 이 공동체 안에는 무엇이 함께 있느냐? 죄인의 구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년 동안 매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주일 다가서 노방전도 하고, 부활절부터 시작을 해서 추수감사절에 저희들이 영혼사랑 축제를 하면서 그분들을 전도해서 그래도 한번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영혼사랑 축제 때만 오시는 단골 고객도 이제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그분도 나는 1년에 한 번 영축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곧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간 분명히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이와 같은 구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서만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냐? 종말이라는 것이. 우린 여기에서 종말을, 주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시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양심에 따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일했노라. 귀한 고백이면서 한편으로는 참 무거운 고백인 것입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건 바울의 고백하고 맞닿아 있는 거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누구 앞에서 양심에 꺼림이 없다는 거죠. 거리낌이 없다는 거죠. 권력 앞에든 아니면 나약한 사람 앞에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종말이 이 안에서 같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없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합니다. 부족한 죄인, 부족한 인간이 모인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허물과 흠이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완벽하다, 교회는 깨끗하다. 목욕탕에는 때 밀러 가죠, 그죠? 더러움 씻으러 목욕탕 가지 않나요? 그럼 목욕탕에는 여러분 기억하나요? 옛날에 탕 안에서 때 이렇게 건져내는 뜰채 있던 거 아세요? 그걸 추억하는 사람은 참 오래 사신 분이고 그때는 공중 목욕탕에 진짜 가면 이렇게 밀죠, 이렇게, 그죠?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시절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를 아주 이상한 외계인으로 보지 마십시오. 다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교회가 허물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직 아들을 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아들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요? 사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쭉짝쭉짝 해가지고 야, 몸종 통해서, 그래, 하갈 통해서 아들 낳으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죠. 그죠? 그렇다고 대답해 주세요. 예라고? 예,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너무 자식 그러고는 야단 쳐서 내쫓았어요? 안 그랬어요. 그죠? 그러고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니야. 네 몸에서 진짜 아이가 태어난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같이 함께 속으로 웃었잖아요. 말도 안 돼.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강준영 집사, 정드보라 집사가 오늘 등남을 했어요. 둘째 강다엘 오늘 둘째를 낳았어요. 다일이, 다솔이 동생이 오늘 태어났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러고는 사진을 보냈더라고. 다솔이가 첫눈과 함께 왔대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허물과 더러움과 추함이 많은데
근데 눈이 내리면 그 모든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덮어서 희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다엘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 다엘이가 오늘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죠? 이삭아, 그러고는 뭘 그랬겠어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우습게 여겼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러놓고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작은 민족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하려고 한다. 나는 너희 아닌 더보다 큰 강대하고 큰 나라들과 더불어 그들을 내 민족으로 삼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택하겠노라.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와요. 그런데 정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슨 짓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무슨 짓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선택했으니까 꼼짝 말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까? 이걸 안 해요. 물었어요. 그들의 의견을 묻고 할 거냐 말 거냐. 할게요.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상 만들고 이상한 짓 했죠, 그죠? 하여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한해요, 그죠? 에? 이상하지요? 그 이상한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알기는 또 잘 아시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다짐하고 저기 하고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는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것. 그런 우리를,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과 같이 함께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월 여기까지 같이 함께 오셨죠.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같이 올라갔다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그냥 여기 우리 초막 짓고 같이 삽시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려가자 그러죠. 산에서 내려오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왔는데, 근데 제자들이 그걸 쩔쩔매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못 들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세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해라.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도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시험에 들지 않게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좀 단단히 깨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도 베드로는 그냥 잤죠, 그죠?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자식 아주 그냥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랬는데 저건 안 된다니까. 그런 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못 본 척하고 올라가셨어요? 아니면 찾아갔어요? 하여간 주님 속도 좋아요, 그죠? 찾아가서 밥까지 아침까지 다 차려놓고는, 그리고는 베드로야, 얼마나 다정하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베드로든 다 그들이 오늘 보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허물이 있어요.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허물과 또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2000년 동안 지켜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구약시대 같으면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워진 눈에 보이는 이 서산교회 공동체 귀한 겁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교회 함부로 얘기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지 기분 좋을 때는 교회가 잘 좋고 뭐 조금만 그러면 그냥 교회가 왜 이래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을 안 올 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렇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삶, 이것을 세계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이 사역들을 통일된 것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기억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구원과 종말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짐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1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죠. 이 예언 속에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를 다시금 메대의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남유다를 점령하려고 노력했지만 안 됐죠. 그런 사이에
틈틈이 바벨론이 틈을 보다가 결국에는 기원전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사야도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성경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멸망했고 바벨론은 다시 제국을, 그 뒤를 이어서 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수르가 제국을 이루어서 나갈 때에 바벨론은 늘 그 지배하에 있었던 소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 동안 살다가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걸 메대 사람 고레스가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계획된 속에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당신의 나라 남유다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마침내 누구를 보낼 것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요 그로 통하여서 세계 만민이 구원받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23절에 보면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바울이, 그렇죠? 모든 무릎이 누구 앞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앞에 세상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 꿇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혀가 하나님 앞으로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그걸 거부하거나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바로 이처럼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만 보더라도, 이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이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섭리라는 이 사실을 서기관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같이 밥 먹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함께 모의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스스로 자행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성경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겠지만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섭리, 구속의 계획,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은 풍월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읊어대지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잘 읽고 잘 배워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 하나님이라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도신경에는 따로 구분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게 25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이 삼위가 곧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유일이라는 것은 세상에 하나인 것이죠. 둘이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철학과 신학 모두 공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적인 어떤 사변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걸 입증시키고 알아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요,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해 놓으신 자연 질서와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만 우선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하심을 증명하신다는 거죠.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 말리포에 가셔가지고 저 서해 앞바다를 바라보면 평평하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저 끝에, 저 끝까지 가면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괜찮아요? 그게 옛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속성, 즉 사랑이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에 이 돌아가는 섭리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지구라는 것이 태양과 달 사이에 서서 자전과 공전을 일삼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구나. 자전과 공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이 안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가운데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이 운행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그 과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구의 나이가 수억 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금 노력하고 잘 만들고 그래가지고 해봤자 한 번 충전해가지고 전기차가 몇 킬로 가져가요? 300km, 400km, 500km 간다든가, 그것도 잘 간다고 그러고, 아마 1000km 가면 기록이라고 그렇게 한 번 충전해가지고, 배터리 두께는 얇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양은 많아지고, 불은 안 나고, 더 가벼워지면 더 멀리 갈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전기차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그래봐야
하나님 손안에, 요 손안에 있는 작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걸 창조해 놓으시고 지금까지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정확하게 태양과 달 그 사이의 지구가 이게 잘 조화롭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빅뱅, 어느 순간에 뻥 터져가지고 이게 조화를 만들었다. 저기 어디야? 퇴계로 그쪽에 가면 인쇄 골목이 많은데 그 인쇄 골목에서 이 백과사전 인쇄하다가 거기 가스 폭발해가지고 팡 터졌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공중에서 탁 돼가지고 백과사전 12집 전집이 쫙 만들어졌다. 그 논리가 돼요, 안 돼요? 그게 빅뱅이에요, 빅뱅. 뻥 터졌는데 이게 삼라만상 우주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알리스트라고 하는 그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의 믿음이 유신론자보다도 몇백 배나 더 커야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죠. 뭐를 그렇게 힘들게 믿어요? 쉽게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쉬워요. 그럼 오늘 밤에 잠도 잘 와요.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서 당신이 존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걸 주었는데,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양심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있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고 저기에 믿지 않는 사람도 양심이 있어요. 그죠? 간혹 양심이 배 밖으로 나왔고 털난 사람들도 좀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을 토끼처럼 꺼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두고 갔다가 필요하면 집어넣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꺼내놨든 안에 넣고 살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데 양심에다가 유대인들에게는 뭘 주었냐면 플러스 율법을 더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되는 건데,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못하면 불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엇이냐? 율법이 없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불법인 줄 아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다는 겁니다. 양심을.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박영호죠? 그 장로님이 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그 책에 보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그와 같은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뒤우치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더 좋아지면 회개하여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경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가 그 안에 양심이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자, 그래,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었으니까 율법이 증거가 되어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불법이 되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걸로 심판한다 그러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있느냐?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양심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양심에 따라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 그 외에도 자연 질서 또는 우리 인간의 양심,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누가 존재함을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밝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방법이 많은 겁니다. 양심도 되고 자연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매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언젠가는 설 터인데,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저나 여러분이나 양심에 가책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 속에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매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나도 매사의 양심을 따라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 일을 감당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